네,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학교, 이번 그 강의의 주제는 성경학교 찬양 인도 방법과 이제 콘티인데,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 찬양 시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요. 찬양 시간만 보면 찬양 시간에 열심히 할 작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준비된 것을 막 주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냥 오늘도 그러려니 이런 마음이 크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경학교든 주일 예배든 이 기복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데, 초등부로 갈수록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의 기복의 차이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도 체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학교는 특별하고 선생님이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 라는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의 마음의 준비가 이 찬양 시간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성경학교 찬양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 가지씩 나눠 드릴게요. 이제 콘티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곡으로 어떻게 몇 분 동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겠어 라고 준비하는 걸 우리가 콘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콘티를 준비할 때 저희 강사들도 되게 능숙하게 콘티를 짜시는 분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기본적인 거를 다 잊어버려서 콘티를 다시 손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콘티 작성할 때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대부분의 중요한 그 한마디 언어로 연령이라고 하죠. 여기 유치부를 맡으신 분들이 안 계세요. 학년 전이 안 계신데, 선생님은 그렇죠. 다 초등부 학년기를 맡고 계세요.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곡과 초등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곡의 수준이 완전 다르거든요. 언어의 이해도 다르고, 곡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음역대도 다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받아들이는 이해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연령이 몇 살 아이들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다행히 여기는 다 초등부기 때문에 막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학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4단에서 6단까지의 곡들을 뭐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냐,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 성경학교에 몇 명이 오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성경학교 하면 그날 당일날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략 몇 명대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주 콘티를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곡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같이 시작할 때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를 했지만, 이 스티커 붙이기를 한 1000명 되는데 한다 이러면은 그 스티커를 어떻게 나눠줄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지, 내가 의도한 걸 가지고 인원 대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려할 거는 찬양 시간. 찬양 시간으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맞게 곡수를 정할 수 있어요. 찬양 시간이 20분인데 10곡 할 수 없잖아요. 찬양 시간이 1시간인데 5곡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곡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대체할 경우 영상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뭐 학년기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3분. 네, 학년전은 막 1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할 것이냐 요걸 정해야 되고, 그렇게 뭐 영상이나 AR이나 MR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한 곡이 한 번 플레이되고 다음 곡이 아니라 그 곡을 한 다음에 다시 안무를 동작을 설명해주고 다시 한 번 한다든가, 의미를 좀 더 깊게 나눠서 한 번 더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곡 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찬양 시간 앞, 뒤 순서가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알아야 콘티를 짤 때 성격을 고려할 수 있어요. 뒤에 뭐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지, 아니면 앞에 뭐 아이들이 수영하고 와가지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들어가야 되면 너무 심각하고 깊은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순서를 전체 그 타임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은 그냥 즐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뒷시간과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로 아이들에게 먹여주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를 아셔야 돼요. 물론 큰 주제는 이번 파이디온 여름성경학교로 한다고 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큰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내가 맡은 시간 다음이 1과를 할 시간인지 2과를 할 시간인지, 뭐 오프닝을 할 때든지 아니면 폐회를 할 때든지 이렇게 시간을 알아야 그 시간에 맞는 주제를 선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연령도, 대상의 연령도 알아야 됐고, 시간도 알아야 됐고, 앞뒤 순서도 알아야 됐고, 곡의 주제도 알아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알았다면 그 곡을 가지고 콘티를 짤 때 어떻게 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파이디온에서 늘 언제나 이렇게 하면 너무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서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마음 열기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모였을 때, 주일날 같은 경우 상상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처음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약간 서먹해하고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깨뜨리는 시간을 마음 열기라고 명명을 해요. 친구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환영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까 저랑 같이 스티커 붙이기를 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훨씬 이런 활동들을 하면 훨씬 많이 하하하하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마음 열기는 서로 인사 나누고 환영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우리가 너를 기다렸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셔, 이런 내용들이 담긴 곡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활동이 있으면, 또 율동 자체가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곡을 모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께로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열리면 마음을 열리게 한 대상을 향해서 나의 좋은 마음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좋아지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왔잖아 라는 마음이 자리 적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게, 마음이 열렸다면 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야 라고 알려줘야만 해요.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이니까 그 대상을 소개를 해야 돼요.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로 라는 시간을 넣어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곡의 내용은 예배를 알리는 곡,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뭐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는 곡들을 이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학령기는 대부분 이 부분의 곡이 거의 99% 느린 곡이에요. 학년 전은 갑자기 막 좋았다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는 것 때문에 이제 빠른 곡도 있고 필요할 땐 느린 곡도 나오고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학년 전을 선곡을 하실 때는 그런 전체 흐름을 좀 보셔서 예배곡을 선곡하시면 되고, 학년기는 대부분 느린 곡이라서, 네. 왜냐면 열린 거를 좀 집중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잡아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제 찬양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기쁨으로 찬양 시간이에요.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높여드려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간 곡들을 이 기쁨으로 찬양해서 하시면 돼요. 찬양이라고 할 때는 자랑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진짜 의미를 다루는 찬양은 되게 거리가 조금 범위가 달라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하나님 어쩜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런 표현들이 담긴 곡들이 진짜 찬양곡이야. 그 진짜 찬양곡들이 바로 이 기쁨으로 찬양 시간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찬양에 할 말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지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이 찬양 시간이, 기쁨으로 찬양 시간이 달라진다. 근데 이게 끝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그 앞에도 그 뒷순서도 다 끝나는 거예요. 찬양 시간 중에서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교육인지라, 주일 학교고 아이들의 예배 속에서는 교육이 일어나는지라 그 전체 주제, 예배의 주제가 담겨 있는 곡을 넣어서 주제와 관련된 곡을 넣어주시면 돼요. 주제, 절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알았어,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다면, 내가 그 안 지식으로 이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하게끔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 고백하는 곡에는 대부분 느린 곡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강사들도 선생님들도.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등의 조금 잔잔한 곡들, 발라드 곡들을 이 부분에 많이 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빠른 곡인데 결단이 들어가 있는 곡들은 빠르게 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그 뒷부분만, 리타르라고 하죠, 점점 느리게 부르면서 진짜 내가 생각하면서 진짜 부르는 고백이 되게끔 인도를 하며 이제 찬양 시간을 마무리하면 하나의 흐름이 숭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찬양 콘티를 짤 수 있습니다.